창세기 24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이까?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4월의 첫날이고 4월의 첫 시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 단추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첫 단추를, 4월의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가 이 한 달 가득가득 부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이 광야길 아니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아 인생길이 은혜길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처녀, 리브가라는 처녀가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사는 처녀 리브가 있는데 이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부으시고 하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이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여인이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작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는데 땅에 복을 부어주시고 하늘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소원합니다. 내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4월 한 달 부어주시는 땅에 복이 있고 하늘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요, 언어가 복입니다. 여러분, 말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인생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인생은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이 배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하니라. 금보다 귀한 게 요 언어고, 은보다 귀한 것이 언어고, 진주보다 귀한 것이 요 언어다. 특별히 저 지혜로운 언어가, 지혜로운 말이 너무 귀하다, 가장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리브가를 보여주시는데, 복 있는 인생, 복 받을 인생은요, 말이 다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처녀 리브가가 우물물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물물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어요. 이게 지하 1층인지 지하 2층인지 지하 3층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처녀가 낑낑거리면서 지하에 가서 물 웅덩이에 물을 떠와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겁니다. 아니, 내려가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물동이에 끙끙거리면서 지하에서 물을 떠왔는데 물 좀 달라는 말에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 종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언제 봤다고 이 종에게 사용하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아니, 이 지나가는 종을 언제 봤다고 여인이 내 주여 마시소서 말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 드리겠다며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당신만 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을 해갈시켜 주는데, 그런데 그냥 해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낙타들이 배 부르도록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 터지도록 마시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아예 복 받을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아니, 지하에 내려가서 물웅덩이에 그 처녀가, 그 가냘픈 그 처녀가 끙끙거리면서 물을 길어 왔는데 지나가는 종이 물 좀 달라는 말에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배 부르도록 마시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오늘 사건을 통하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의 말이었다. 잊을 수 없는 복.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의 처녀 리브가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이름을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 오고 가는 인생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리브가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시작이요, 언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종인데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물을 길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물 좀 달라는 이 사람에게 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무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리브가는 눈앞에 있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무례하게 말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처녀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복,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천 년 전에 리브가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요? 나이는 어린데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리브가의 말을 저한테 자랑하시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4월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자랑하시는 리브가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 입에 할 수만 있으면 예쁜 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말,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복입니다. 복의 시작, 만복의 시작은 입입니다. 두 번째요, 복 있는 인생 두 번째, 자세가 복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자세를 수천 년 전에 리브가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18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리브가의 자세, 리브가의 태도, 이 자세, 18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 급히 20절에도 또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아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연후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며 물을 길러 가는데, 여러분 20절에 이 단어 유심히 좀 보시겠습니까? 다시 물을 길러 리브가가 우물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이 갔다라고 그러지 않고 수천 년 전에 리브가의 자세, 리브가의 모습, 리브가의 태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2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달려갔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여인이 복받을 일을 하는구나. 저는 앞절을 보면서 이 여인이 복받을 말을 하는구나, 뒷구절을 보면서 이 여인이 복받을 일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리브가는 자세가 달랐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태도가 달랐어요. 이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4월의 첫날을 구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세가 복이다. 자세가 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내가 원하지 않은 섬김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치도 못한 섬김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만나고 헌신의 자리를 만나고 수고의 자리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게 복입니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고 피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피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복이다. 리브가는 지금 섬기다가 복을 받는데, 이거 성경에 기록되는 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여러분, 이거 사람들은 피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섬기는 게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섬길 때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수 섬기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고 싶은 일을 하든 하기 싫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죄 짓는 일, 이단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왜냐하면 24절이요, 상이 있다. 여러분, 섬김에는 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4월 한 달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가 복입니다.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전이 복이다, 도전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평생에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 아비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아비의 집에서 먹고 아비의 집에서 마시고 아비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처녀에게 내가 물을 조금 달라 했을 때 처녀가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우는 여인, 그가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순적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리브가 당신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리브가 당신이 내 기도처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이 하룻밤을 자더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리브가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가 야단이 난 겁니다. 이렇게는 못 간다는 겁니다. 가면은 저 여동생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가고 며칠이라도, 아니 열흘이라도 좀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종은 가겠다고 하고 어미와 오라비는 남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58절 보시겠습니다. 처녀 리브가, 그러니까 종은 가겠다고 하고 오라비와 어미는 좀 더 머물라고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끝이 없으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지금 리브가 이때 나이가 12될 때예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될 정도의 나이입니다. 한 번도 아비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철부지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까지 날 인도하여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종의 신앙 고백을 듣고 리브가가 어미도 내리지 못하는 결단, 오라비도 내리지 못하는 결단을 어린 아이 리브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못한 일, 어미도 못한 일, 오라비도 못한 일, 누구도 못한 일을 처녀 리브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2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지어놓나이다. 여러분, 무섭지요. 두렵지요.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있다. 너의 주인 예수도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만 있으면 문제지 내 주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문제고 뭐가 근심이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4월 한 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많은데 리브가가 아빠 나 못 가. 아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아저씨 어떻게 따라가. 아빠 엄마 나 안 갈래. 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12살이라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많으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나이,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의 나이가 12, 13 요때예요. 아니,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어미가 리브가를 보며 오라비가 리브가를 보며 너는 어떻게 할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여자아이 보고 너는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 이 여인이 내가 가겠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생각하지 못한, 어미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라비도 생각하지 못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이 복을 육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귀를 가지고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의 마음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미도 상상 못하고 오라비도 상상 못하고 본인은 리브가도 상상 못할 큰 복을 지금 준비해 놓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리브가가요 내가 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도전이 복입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4월을 달려가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복 있는 인생 네 번째, 무엇이 복입니까? 지혜가 복입니다. 여러분, 저 잘난 게 복이 아니고 높은 게 복이 아니고 똑똑한 게 복이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가 복이다. 지혜가 복이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멘. 3절에도 지혜 얻은 자가 복이 있다. 18절에도 지혜 얻은 자가 복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브가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리브가가 종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먼 길이죠. 몇 주가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막을 지나 저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장막까지 먼 고생길을 지나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까이 왔는데, 아니 저 앞에 웬 총각이 사막을 들에서 배회하다가 자신들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처녀 리브가가 묻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내 주인이니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취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너울로 얼굴을 가릴 때를 알고 벗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릴 때를 알고 벗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어설 때와 앉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할 때와 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지혜가 있다.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는 어리지만 이 여인 안에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감사하지만 리브가에게 있는 이 지혜가 만일 우리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그래서 내가 미련한 종이고 어리석은 종이고 둔한 종이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없으면, 모자르면,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예수에게 구하는 이는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실 때까지, 주인 집 대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구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구할 때는 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구해라, 그럼 주신다. 두들겨라, 그러면 열린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인집 문을 두드리고 천성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고 열릴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4월 한 달 주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작은 인생, 12살, 13살 그 작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작은 리브가에게 땅이 복이 부어지고 하늘 복이 부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위에 땅의 복과 하늘 복이 가득한 4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